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축복의 말씀 우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축복의 말씀들을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 많이 사모하시지만은 이 말씀이 축복인,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축복이 되고요. 그것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실천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그런 그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다문화 사회. 그죠? 우리 LA만 해도 밤에 쓰는 언어가 57개 정도 되는 언어가 사용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만 그러니까 나라로 따지면 더 어마어마한 나라들에서 온 이민자들이 LA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양한 이 문화 속에서 살던 분들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부딪히고 또 갈등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국에 아주 의정부에 가면 부대찌개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가끔 음식 같은 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나와서 보는데요. 영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부대찌개를 이렇게 봤습니다. 부대찌개를 봤더니 거기에 본인들이 50년 동안 어떤 분이 그래요. 전쟁 이후로 먹어보지 못했던 이 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좀 이렇게 정크푸드라는 거예요. 좀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먹기를 꺼려하는 음식이 종류별로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 조리법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리를 해서 한번 먹어보라고 했는데요. 이분들이 아니 이렇게 그 햄에서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나올 수를 정말 몰랐다고. 그래서 영국에도 돌아가면 이 맛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대하기 전에는 다 손살에 치고 이런 걸 어떻게 먹냐고 했던 분들이 그 음식을 싹 비워가지고 다 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자라나온 그런 여러 가지 풍습들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오해도 우리가 쉽게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모여든 다양한 인종들을 이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강력한 하나의 미국으로 만들 수 있는 미국 시민이 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 사회학자들이 정부에 이런 이론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어떤 이론이냐면은 모든 것을 하나로 다 녹여서 미국 문화로 만들자. 멜팅 이론이라는 거예요. 모든 전 세계의 그런 문화를 하나의 미국 문화로 다 녹여내버리자. 그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기 때문에 이 언어를 미국에서는 영어만 사용하도록 해보자. 그렇게 이제 정책을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다 공공기관이나 뭐 DMV나 모든 곳에서 다 영어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어로 사용되는 그런 일들이 부작용이 너무 심하게 나오고 또 미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30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분들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다 영어로 하게 되는 그런 그 현상들을 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다 폐기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쓰는 언어들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장하게 되고 모든 그 큰 관공서나 큰 기업들에서는 다양한 언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려들을 정책에 넣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멜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이 아시아 혐오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시아 혐오 범죄가 일어나고 또 인종 차별이 일어나는 이러한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절실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잘 이렇게 화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미국 사회도 심각하지만 한국 사회의 갈등이요 거의 전 세계에서 1, 2등 안에 들어가요. 한국 사회의 갈등도.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중에 90%가 우리 한국 사회는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 그렇게 이제 설문을 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소득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념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학력 갈등도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정당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는 이렇게 다양한 갈등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긴장해 있어요. 긴장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 40%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쉽게 불쾌감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또 얘기했습니다. 60% 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하는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공격적이 되고 그런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갈등이 많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미국 사회도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거짓말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런 극단적인 갈등의 모습이 왜 일어나는지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옳다고 확신할 때에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뭐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심각한 건데요. 내 주장이 내 주장대로 해야 된다. 이 내 주장이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다른 사람들과 조화할 수가 없습니다. 또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갈등의 소지가 임하게 됩니다. 좀 겸손한 분들, 샤이한 분들, 마음이 공격적이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심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소자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내가 말의 실수를 통해서 내 행동의 실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회개를 해야 될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이 심각해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갈등은 점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이민 공동체 안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퀘이커스 공동체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마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제 마음에 제가 회개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회개가 나옵니다. 제 책임이라고 생각이 너무 듭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으면 교회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넘치게 일어날 때인데 왜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는가? 그거는 우리 교회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베이커스필드 전체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예. 저는 우리 교회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몰라요. 예. 그렇지만 우리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들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화평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fierce of Deo,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어떤 분하고 일을 하게 됐는데 제 생각과 너무 다른 분이에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이분과 함께 일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분하고는 절대로 일을 다시는 같이 안 하겠다. 내가 할수록 덕이 안 되고 손해가 많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른 분과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하고 일하다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실수가 많고 또 너무너무 이렇게 이기주의적이고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앞으로는 그분과 다시는 일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듣고 계시던 분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분하고 아주 잘 지냅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회개가 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는데 나는 왜 그분과 함께 화평하게 지내지 못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함께 지내지 못했던 이유는 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리고 이분과 함께 일하다가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그 염려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나와 가깝게 지내는 분들은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친해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저는 그 친구가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 저는 그 친구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를 너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나중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왜 나를 일방적으로 저렇게 사랑해 주는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헌신하는가? 나는 왜 저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큰 회개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친구, 또 그렇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해줘. 우리 그 복음성가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왜 아직도 받는 걸 좋아하고 바울로 같이 예수님처럼 나는 나눠주면서 살지 못할까 하는 그런 자책감이 드는 복음성가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만났느냐?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느냐?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 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케 하는 사명을 위해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화목케 하는 사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도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로 쓰라린 고통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지난 몇 주간 동안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나에게 남겨주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요, 그냥 무심코 지나간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때에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이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들 때문에 받는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그것이 무슨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신비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겪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내게 남겨주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을 회피하는 일을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주님, 제게 이러한 십자가의 사명도 내게 함께 짊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고통이 내게 기쁨이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한번 열어주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그 다음에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에 와서 잘못합니다, 실수합니다, 왜 그렇게 해? 라고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잘못해?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실수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얼마나 따뜻하게 그 교회가 그 실수와 잘못을 안아주고 싸매주고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예요. 십자가의 정신을 알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노아가 자기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가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두 아들은 아버지가 저렇게 술 먹고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다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러나 셋은 뒷걸음쳐 가지고 아버지의 허물을 벗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셋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번 용서했을 뿐인데, 내가 한번 허물을 덮어줬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의 대상으로, 축복의 근거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첫째로 평화의 사람들은 양보하고 줘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여러분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요. 직책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줘주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내가 왜 양보합니까? 아니 내가 왜 줘줍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용기 있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풍부해져서 목자들끼리 서로 싸웠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이제 분가하고 독립하자. 내가 일로 가면 내가 일로 가고, 내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다 선택해서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내가 반대편으로 가서 내가 네의 결정을 존중하고 나의 선택을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져주고 양보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져주더라도 양보해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보하고 져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용기와 그 풍요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좀 손해보는 일을 기쁨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화의 사람들은 복수심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오해하고 그냥 험한 말로 우리에게 하면요, 누구나 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옛날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들이 생각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의 사람들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조심스럽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빈말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유머도 보면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유머가 있어요. 이 얘기는 본인만 즐거운 유머예요. 듣는 상대방은 괴로운 유머입니다. 그런 유머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복수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게 되나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그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수년간 노예 생활했죠. 감옥 생활했죠. 정말 비참한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형들이 자기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러 왔을 때에 나중에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나를 애굽 땅에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와 형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형님들의 생명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에게 악한 생각을 하고 나와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자로, 축복해 주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유업으로 받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요? 나 자신도 용서받았지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해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도 용서해주고 화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고 덮어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받은 고통은 예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믿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요, 꼭 다른 사람 단점을 얘기해야 내가 올라가는 줄 알아요. 저 사람은 저런 단점이 있고 저런 잘못이 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올라갈까요? 나는 안 그럴까요? 그 모든 판단들이 나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다른 사람을 막 험담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분이 좀 조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돌아서면 또 나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근데 다른 사람을 막 칭찬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요. 예. 언젠가는 그분이 나에 대해서도 칭찬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에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족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한 패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기뻐한 일을 받았을 때 정말 같이 기뻐해 주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 때문에 용기를 얻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저 사람 뭐 잘못됐는데 내가 왜 위로해 줍니까? 저 사람이 잘못돼서 아유 고소합니다. 혹시 만약에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아직 가족으로서의 한 구성원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좀 회개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9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은혜를 체험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사울이었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다가 공회에 넘겼는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바울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속임수를 써가지고 우리를 또 공회에 넘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만 딱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진 얘기, 이런 그 은혜스러운 얘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는가 하는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중재로 사울을 제자들 앞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도들과 연결해 주는 가장 그 목숨을 건 헌신을 한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의 헌신 때문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항상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잖아요. 2인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바울을 세워주고 바울을 존중해주고 바울이 일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줍니다. 하나님 보실 때 바울도 귀하지만 바나바는 더 귀하게 보였을 줄로 압니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일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그런 그 마음을 갖는 이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 화평 복음의 신발이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신을 신고 걸어가는 모든 곳에서 평화의 복음이 정착되도록, 평화의 복음이 도달하도록 우리의 걸음걸이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